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수님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수업 과정 속에 어떤 세미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냐면, 전 세계 나라에서 이게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한 것들, 나라별로 그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유학 시절에 그 세미나의 수업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래요. 야, 저 나라에서는 저런 게 사실이라고 믿나?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 그룹에서 한국에서 믿는 그런 굉장히 다 모든 사람이 근거가 있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대표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 그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그거를 안 믿어 이 멍청한 녀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에 참여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 이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고 있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면 죽을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 수업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찾아봤대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팬데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더래요. 그러니까 팬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면 죽게 된다. 팬데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아봤대요. 그런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들고 밤에 자다가 죽었는데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런데 보니까 선풍기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유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밤에 잠을 자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죽었는지, 뇌경색이 와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가 기도를 막아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그냥 선풍기 틀다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신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한국 사람 이외에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선풍기 틀며 죽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풍기 틀고 자도 죽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우리도 아이들 방에 잠을 자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다 문이 닫혀 있고 선풍기 틀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문을 좀 열어요. 예, 그리고 선풍기를 이렇게 숙여놓고 얼굴로 가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게 많다. 잘못된 게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잘 알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우겨요. 내가 믿고 확신한 게 맞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의 혀라고 하는 학자라는 말에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밑에 어떤 설명이 붙여져 있나 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학자다,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게 한자도 배울 학자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게 배우는 사람, 제자의 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말로써 곤고한 중에 처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배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배움의 길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이든지 아니면 선생이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든지 어떤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날마다 배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배움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엉뚱한 데로 나가게 돼요. 나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가득히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저히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그 어떤 성경을 뒤져봐도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내용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세요.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본질이죠. 그러면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학자의 혀를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마치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하게 되는 거죠. 가르치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생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마치 무엇을 일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 말고요, 제게 배우는 제자의 혀를 주세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처럼 말하게 하시고 내가 마치 선생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처럼 제자처럼 말하는 게 뭘까요? 선생처럼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배우는 학자의 혀처럼 그렇게 입을 벌려서 말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더 채워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는 늘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적인 리더들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침 속에 늘 우리의 혀가 배우는 학자, 제자의 입술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일러주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말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제자로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렇게 전하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 꼰대라고 불렀죠. 저기 꼰대 온다. 야, 도망쳐. 꼰대 온다. 이렇게 했던 그런 명칭인데 경상도에 가면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잘 먹지 않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번데기가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야기할 때 주름지고 쪼글쪼글한 사람, 그래서 그 번데기, 꼰대기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꼰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 말 중에 꽁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꽁테라고 하는 말이 공작, 뭐 이 자기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 공작의 칭호를 이렇게 주는. 근데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그렇게 일본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런 직위를 받는 사람, 공작의 지위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런 것을 빗대어서 꼰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고 선생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꼰대의 특징이 여러분 잘 아시죠? 꼰대의 특징.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세월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죠. 내가 아는 것에 모두가 다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떼 is horse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 때는 말이야. 예. 나에게 맞았던 것도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죠. 나에게 맞는 것은 너에게도 바른 것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의 꼰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꼰대 기질이 있어요. 다. 야, 내가 그걸 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내 말에 따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강제하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에게나 그런 꼰대 기질이, 꼰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학자의 혀는, 제자의 혀는 꼰대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항상 배우는 혀를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지라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신분으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하는 말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바로 학자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다 말이죠. 꼰대의 혀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에 읽었던 것처럼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곤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의 혀가 있어야 곤고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말을 하되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학자의 혀로 말을 해야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말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꼰대의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는 사람, 제자의 혀, 학자의 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례식을 참 많이 가는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장례라는 게 계속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니까 규모가 있거나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바쁘죠. 저희들도 장례를 치러보면 장례 끝나고 올라오다가 또 장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또 오다가 또 그곳으로 가고, 그래서 줄초상이 나눌 때도 빈번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장례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이게 목회 일정에는 바쁘고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례가 계속 나게 되면 이리저리 또 가까운 곳이면 몰라도 먼 곳이면 가고 오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막 시간에 맞추어서 다투어서 불이 났게 가서 간신히 예배드리면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또 푸짐하게 나와서 또 와서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 마치고 돌아오는 게 무슨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장례가 일어나면 무조건 2-3시간 모든 시간을 다 비웠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느 때처럼 그렇게 후다닥 하고 나와서 또 급히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1-2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유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 함께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또 그 유족들이 고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1-2시간을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는 그 장례식 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데도 가지 않고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배우는 제자의 혀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그 이야기를 따를 때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의 혀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의 혀가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해야 곤고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지경 상황 속에 놓여지는 자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될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꼰대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어떤 말을 해야 자식에게 용기를 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엎드리는 학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쳐 달라고. 그래서 학자들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학자의 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것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배우는 학자의,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그것을 더 이상 깨닫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제자의 귀를 좀 주십시오. 제자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제자의 혀가 되면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 공고하고 힘든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믿음의 공동체이든 내 이웃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위로를 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믿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제자의 혀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자의 귀가 열리게 되면,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고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다고 하면, 두 번째 귀가 열리게 되면, 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말씀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 위에 견고히 섭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서는지 여러분 5절과 6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겪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때리는 사람 앞에서 내 등짝을 맡겨요. 야, 그래 때려라. 누군가가 내 얼굴에 수염을 뽑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볼을 그 사람에게 맡겨요. 나를 향해서 침뱉고 모욕을 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못 깨닫으니까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려지면 바뀌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생활이 바뀌어요. 귓전을 그냥 스치며 지나가던 말씀들이 어느 날 내 귀에 꽂히게 되고, 꽂혀진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 배움의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깨달아지면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우리 안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래 도와줄게 라고 하는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귀가 학자의 귀, 제자의 귀가 되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믿게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라고 하는 확신과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더라.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니까 그래, 네가 의롭다. 너 의로운 친구야. 너 착해. 너 구원받을 만해. 너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마음을 학자의 길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근역 친구,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자존감. 자존감이 생겨. 여러분, 자존감이 뭡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태도예요. 나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나를 다독여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실패를 겪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죠. 괜찮아. 나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위대한 영적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쉽게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자라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서 자라나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많은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그래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우리가 너를 사랑하잖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라고 하는 말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아이는 마음속에 너무 큰 자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작은 어려움과 거절에 휩싸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보내주었던 인정과 사랑과 칭찬이 사실 모국어예요. 그게 모국어래요. 사랑해.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모국어란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준 언어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모국어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잖아. 너는 내 백성이야.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영적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네. 자존심은 뭡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더라도 늘 경쟁 상대예요. 긴장감을 풀 수가 없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은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바깥에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자존감이 풍성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연연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오느냐? 우리의 귀가 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돕잖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그 이야기가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면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순간, 어떤 위험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쉽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잖아. 예. 그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학자의 혀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제자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입술의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길 뿐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 스스로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